5월 3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이 여로보암에 맞서서 이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러 진압하러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싸우러 올라가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좀 교훈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길은요,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통하는 일,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는데 군사를 일으켜서 진압하는 게 너무 상식적인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마땅한 일입니다.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들, 그런 것들을 세상의 길인데 하나님의 길은 이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이거를 그냥 두고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명확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르호보암이 사실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뒤에 내용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 어떻게 또 오늘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애초에 나라가 갈라진 것도요. 르호보암이 부역을 낮춰주지 않아서 생긴 반란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에 대한 심판의 벌로 이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르호보암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요, 왕으로서 반역을 일으킨 이 지파들과 지도자를 그냥 놔둔다면
무능한 왕이라고 욕먹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유부단하면 야 저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저거를 지답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냐? 얼마나 약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돌아가면 내가 너무 무능한 거 아니야? 무능하게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르호보암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길을 간 겁니다. 르호보암의 선택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동족 상잔이라는 비극으로 향하지 않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도 수많은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길이 있죠. 세상의 길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마땅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길을 써야 할 것 같은, 그 길로 가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좀 느낍니다. 정직하면 성공할 수 없어.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나 다 하는 것이야. 접대를 하거나 그런 범법들을 저지르는 것들, 이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성공 못하지 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 앞에 세운 가치, 이것은 내가 지켜야 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생을 살면서 듣지 못할 그런 인정들,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한 100여 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후의 삶은 영원하죠. 이 영원한 삶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면 될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8만이라는 대군, 또 준비된 병사잖아요. 급조된 병사가 아니라 솔로몬이 갈고 닦았던 그런 병사들입니다. 그런 이 르호보암 왕이 그런 자기의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갔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용은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말 우상숭배의 루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의 루트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나와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간 주된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데요. 주된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성소 중심의 그런 생활들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요, 바꿔놓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델과 단에 그것들을 두고 여기서 너희가 예배하면 된다, 제사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마땅히 기억하라고 하신 그 절기들을 바꿨어요. 자기 입맛대로.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부족해서 제사장들을 세우기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써서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불안해하지 말자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맡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요, 걱정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가서 제사를 드릴 텐데 그때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를 드리면 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유다가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유다에 눌러 앉지는 않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절기를 바꾸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여기서 제사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여로보암의 불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이 나라를 맡길 것이며 네가 율례와 계명을 지켜서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서 그 나라를 이끌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요, 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도 이를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사실 이것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로 볼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리러 매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요, 거기서 뭐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 드릴 그런 양과 가축들을 또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경제권들이 계속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다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당연히 모든 돈과 권력이 집중될 것은 당연하지 않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상쇄할 만한 복을 북이스라엘에게 내리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야 했지만 여로보암은 세상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요,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상식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도 이제 상식적인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길을 가자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세상이 비웃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조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를 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로보암의 삶을 보면서 그 세상의 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들을 명심하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우리의 먹을 것, 입힐 것 다 채우시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되게 상식적이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세상의 길을 따르기보다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두 번째 우리가 보면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정말 전능하신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